청년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한창 신앙생활에 재미를 붙이고 있을 무렵인 이 청년 시절에 신학을 처음 진로로 정했을 때 당시 저를 담당하셨던 청년부 목사님께서는 진지하게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웬만하면 목회를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지금이라면 목사님 그게 무슨 뜻이냐고 묻기라도 했겠지만 당시 목사님의 그 포스, 이 카리스마는 굉장히 범접할 수 없는 것이었기 때문에 감히 묻지도 못하고 그냥 고개만 갸우뚱했던 기억이 납니다. 시간이 흘러서 이제 막상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 그 당시 하셨던 목사님의 그 말씀의 의미를 생각해 보니 지금이야 목회를 하겠다는 사람도 점점 줄어가는 추세이고 교회도 예전과 같지는 않지만 당시만 해도 신앙생활 열심히 했던 청년들 가운데 1년에 서너 명가량은 목회를 꿈꾼다고 말할 만큼 왕성한 교회의 성장기이기도 했고 또 그랬기 때문에 목사님께서는 함부로 이 아무나 목회를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의 의미로 목회자를 하지 말라고 저에게도 신중한 권면을 하셨을 것이라 추측해 볼 뿐입니다. 실제로 제가 저보다 어린 친구들이 제 주변에 목회를 하겠다라고 젊은 후배들이 얘기를 한다면 물론 선택에 대해서 존중도 해주고 앞길에 대한 축복도 해주겠지만 저는 반드시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굳이 목회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으니 신중하게, 한 번 더 신중하게 기도하고 생각하고 준비했으면 좋겠다. 어쩌면 제 이 말의 뜻을 잘못 이해하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로 사는 것이 평범한 성도로 사는 것보다 어렵냐라고 물으시냐면 저는 아니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물론 모든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목사보다 경제적으로 어렵게 사시는 분들도 많고 목사보다 육체적으로 피곤한 일을 하시는 분들도 많고 목사보다 사람들에게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분들도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히려 어떤 경우에는 세상에서 변질되지 않기 위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 틈바구니 사이에 끼어 자신의 믿음을 견고히 지키기 위해 씨름하는 그런 삶이 있다면 어쩌면 목회자의 삶보다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적어도 목사는 하나님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고 억지로라도 말씀을 보고 연구해야 하고 기도와 예배의 자리에 이끌려 있어야 하기 때문이죠. 적어도 물리적 공간이라도 하는 일에 영향이라도 신앙을 지키기에 좀 수월한 것이 목사가 살아가는 삶의 패턴이라고 볼 때 목사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기가 오히려 일반 성도들보다 더 쉽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었습니다. 물론 다른 면에 있어서 또 목사가 어려운 부분들도 있습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적어야 할 삶의 무게도 결코 만만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최근 들어서 겪게 되는 제 마음의 어려움이 있다면 이 무반응한 아무런 감동도 없고 열정도 없는 우리 아이들을 바라볼 때 저는 가끔 제가 뭘 하고 있나 이런 회의감이 들 때가 참 많아요. 이 수요 예배, 이 금요 철야 혹은 주일 이 대회 같은 경우는 반응도 있고 적어도 같이 찬양하는 것 같고 뭔가 이렇게 교감하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우리 중고등부 예배나 청년부 예배를 드릴 때는 집에 가면 그렇게 힘들 수가 없어요. 이 온몸에 진이 다 빠져나간다는 그런 느낌이 확 오는데 그러면서도 그들을 바라보면서도 처음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언젠가는 그들이 변할 것이라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여전히 열심히 말씀을 준비하고 사역을 준비하고 그들에게 기대와 희망을 잃지 않는 것 어쩌면 이게 정말 보이지 않는 저만의 싸움이 아니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도로서 살아갔다면 보지 않아도 될
교회의 연약한 부분들을 보게 되기도 하고, 때로는 동료 목회자들의 부정한 모습을 보는 것도, 그러면서도 저는 그렇게 되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되는 부분도 목사이기 때문에 져야만 하는 삶의 무게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부담스러운 것이 있다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나서 스스로 지키지 못하는 그 삶의 현장 속에서 느껴지는 괴리감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어렵고 무섭고 두려운 자리가 있다면 제 아내가 저 앞에 앉아 있는 것이었습니다. 저의 가족이, 저의 아이가 이젠 말귀를 점점 알아듣기 시작하면서 아빠는 목사인데 왜 그렇게 살아? 라고 말하는 것이 정말 저는 무섭고 두렵기도 합니다. 오히려 설교가 좀 더 잘 준비되었을수록, 말씀의 은혜가 깊이가 깊었을수록, 가정에서 이 말씀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과감히 은혜가 아닌 비판의 칼날이 저에게 되돌아올 때가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일까요? 우리 본문 첫 절에서 야고보 사도는 너희들이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될 것이 있다면 사도 야고보가 목사나 장로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으니까 그런 길을 선택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야고보는 선생이라는 그 범주 안에 이미 자신을 포함시키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선생된 우리란 얘기는 이미 나도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죠. 이미 선생된 우리라는 단어를 썼다면 굳이 선생이 되지 말라라는 말을 하고 싶으면 그 선택을 후회하고 있다라는 말일까요? 만약에 정말 그런 선생된 것을 후회했다면, 예를 들어 제가 목사가 된 것을 후회했다면 정말 간단한 방법이 있으면 그게 뭘까요? 목사직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저는 그게 가장 시원스럽고 명쾌하고 어쩌면 그런 선택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목사답게 살지 못한다면, 그리고 목사로서의 삶을 추구하지 않을 거라면 지금이라도 그만두는 것이 저에게도 유익하고 하나님께도 영광될 거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얘기를 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 나오는 내용을 통해서 이유를 추측해 볼 수가 있는데, 선생이 되었기 때문에 더 큰 심판을 받게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선생이 많이 될 필요가 없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이 말은 선생이라는 직분에 있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너희들이 선생이 되었다면 그 책임을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더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이제 현실 속에서 벌어지게 되는 교회 안의 현실을 바라볼 때 때로는 목사님이나 장로님 외에도 너도 나도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처럼 선생이 되려고 하고 가르치려고 하고 주도하려고 하고 권위를 내세우려고 하는 이 현실을 바라볼 때 때로는 염증을 느끼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이미 목사가 된 저를 가리켜 심씨라고 불러달라고 하거나 혹은 현우 형제라고 불러달라고 말한다면 이게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책은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렇다고 해서 그 형제로 불린다고, 심씨로 불린다고 해서 목사로서 제가 갖고 있는 고유의 역할이나 가르침의 권위에 대한 위험성은 여전히 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가 말하고 싶은 것은 호칭이나 직분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이 목사와 장로가 갖게 되는 기능적인 특징에서 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개 교회 지도자들은 말을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만약에 강단에 올라왔는데 한마디도 안 하고 내려간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좀 직무유기라고 생각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왜 선생이 된다는 이유로 더 많은 심판을, 더 큰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2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만약에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누구라도 나는 말 한 번 할 때 실수 한 번 한 적 없다, 그리고 그런 사람만 교회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한다면 이 중에 누가 그런 자격을 갖췄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혹 그런 분이 있을지 몰라서 죄송한 말씀을 먼저 드리지만 저는 제가 감히 판단하기에 아무도 그런 자격을 갖출 사람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야고보도 인정하기를 2절에서 우리는 다 말에 실수가 많고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은 많은 말을 할수록 실수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말을 하다가 되도 않는 농담을 하거나 허튼 소리를 하기도 하고 때로는 짜증스러운 말 혹은 욕설, 비하 이런 것들을 섞어서 말하기 때문일까요? 사람이 살다 보면 화가 나는 경우도 있을 거고 감정적으로 짜증이 나는 날도 있을 겁니다. 정도가 심하면 어쩌면 욕설이 섞여 나올 수도 있겠죠. 물론 이것들이 정당하고 덕이 된다라는 것은 아닙니다만,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자신의 감정이 들끓었기 때문에 나오는 일시적인 실수이지 정말 그가 말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나오는 실수라고 볼 수는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우리가 악한 의도가 없었을지라도 나의 생각 없이 말하는 그 말 때문에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만들 수도 있고, 때로는 기억력의 한계 때문에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해서 틀린 정보를 제공할 때도 있고, 때로는 진실한 고백을 강단에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행동이 따라주질 않아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위선처럼 보여질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말에 실수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말하는 것이 본문의 의도라면 사실 굳이 선생들만 꼬집어서 말에 실수를 하지 말라라고 말할 필요가 있을까요? 우리 모두가 다 주의해야 될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특별히 이 선생이기 때문에, 교회 지도자이기 때문에 경계해야 될 실수가 있다면 어떤 실수가 있겠습니까? 첫 번째로는 당연히 잘못된 가르침이 있을 수 있겠죠. 우리가 설교를 할 때 혹은 강의를 할 때 잘못 가르치게 되면 정말 많은 영향력들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의사 역할을 감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교사의 역할을 감당하기도 합니다. 잘못된 정보를 제공함으로 말미암아 성도들로 하여금 소경을 인도하는 것처럼 잘못된 길로 빠지게 만든다면, 그래서 구원의 길이 아닌 정말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그런 실수를 벌인다면 어떻겠습니까? 그 책임 결코 가볍다 말할 수 없을 겁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이단이 있겠지만 제 경험상 꼭 이단만을 이야기한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 자신조차도 성도님들을 잘 가르치려고 노력했지만, 또 그렇게 설교하려고 했지만 당시에는 최선을 다해 연구했다 할지라도 제가 갖고 있는 지식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잘못 가르쳤다라는 것을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야 확인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주 부끄러운 한국 교회의 현실이 하나 있다면, 많은 경우 세상의 자격들은 일정 시간이 지나면 갖고 있는 자격 여부에 대한 재심사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정말 그가 잘 알고 있긴 한 건지, 발전을 이루고 있긴 한 건지, 전문가로서의 소양을 잘 갖추고 있는 것인지 판단을 다시 받는 거죠. 심지어 우리가 익숙하게 소지하고 있는 운전 면허증조차도 아주 기본적인 소양 검사를 통해서 내가 지금 운전을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곤 합니다. 그런데요, 교회 지도자는 그런 중간 검증이 없습니다. 신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관련 전문 서적 하나를 읽지 않고 연구하지 않아도, 교회 지도자가 되고 나서 도덕적인 소양에 대한 어떠한 검증을 받지 않아도 그냥 쭉 이어서 해나갈 수 있다 보니까 본인 스스로 도전과 성장을 매일 해나가지 않아도 교육의 수준,
설교의 스타일, 심지어 삶의 모양까지도 신학교 수준보다 못한, 오히려 퇴보하는 경우들도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목사뿐만이 아니라 항존직에 해당하는 모든 직분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만약에 중간 재검사를 통해서 권사나 장로나 아니면 집사의 직분을 내려놓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신앙생활을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특별히 목사의 경우 하나님의 의도가 아닌 것을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잘못 가르친 책임이 명백히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지도자로서 말을 경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 영혼이 죽을 수 있고 건강한 사람이 병들 수 있다는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기 때문이죠. 하지만 본문에서 말하는 야고보의 의도는 이런 잘못된 가르침이나 이단적인 가르침을 경계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8절,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그랬어요. 선생이 범할 수 있는 말의 실수 가운데 하나가 있다면, 또 다른 하나가 있다면 한 입에서 저주와 찬송을 동시에 할 수 있다는 것, 이게 진짜 문제라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위선이라는 것은 말과 행동이 서로 다른 사람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면서도 정작 자신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지 않은 경우, 이웃 간에 형제와 우애하라 라고 얘기하면서도 서로 비난하고 우애하기는커녕 미워하고 그렇게 불화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을 위선한다라고 얘기하죠. 아무도 없는 곳에서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런 삶, 그래서 직업적으로는 거룩해 보이는 모양은 있을지 모르지만 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는 그런 사람, 성도를 대할 때도 그들에게 관심 하나 없으면서도 관심 있는 척 할 수 있는 직업적인 프로페셔널, 이게 위선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사람을 엄밀히 말하면, 분류하자면 불신자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은 사실 이런 정도까지 해당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우리 마음속에 원은 있지만, 마음의 원함은 있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는 가운데 연약함을 느끼기도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런 삶을 가리켜 너 믿음이 아예 없는 거야 라고 말한다면 어쩌면 억울함이 들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본문이 말하는 바가 뭘까요? 야고보 사도는 당시 교회의 분열에 대한 문제를 다루면서 선생된 자로서의 위험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은 위선의 문제가 아니라 비슷한 단어인데요, 독선의 문제입니다. 독선. 위선보다 더 위험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독선입니다. 우리 개 박사 강형욱 씨를 아시죠? 네, 문제 있는 개들을, 아주 사나운 개들을 온순한 양처럼 길들일 수 있는 훈련사입니다. 그런데 강형욱 씨가 가장 까다로워하고 어려워하는 개 주인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주인인지 아십니까? 우리 같은 생각엔 말을 안 들을 것 같은 주인, 혹은 개를 잘 사랑하지 않을 것 같은 주인, 혹은 개 관리를 잘하지 않을 것 같은 주인, 이런 주인이라고 생각하는데, 강영욱 씨는 뭐라고 그 프로그램에서 얘기를 했냐면, 내가 가장 훈련시키기 어려운 주인은 주인 스스로가 생각하기를 나는 개를 너무나도 사랑한다라고 생각하는 주인이라는 거예요.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개를 너무나도 사랑하고 있어서, 내가 개를 너무나도 사랑해 줬기 때문에 나에게는 문제가 없다 라고 생각하는 주인, 이른바 독선자입니다. 특별히 교회 분쟁에 있어서 가장 무서운
위험 분자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독선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독선자와 위선자를 가리켜서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위선자는 거짓말을 하며 자신이 거짓말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라고 얘기했어요. 독선자는 자기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지만 거짓말하는지조차를 모르는 사람이 독선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지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를 내뱉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의 그런 상태를 스스로 진단을 내릴 수 없는 상태, 그게 바로 독선의 특징입니다. 왜요? 내가 하는 생각과 내가 하는 일이 옳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이고 내가 하는 길이 주님의 길이라고 스스로 확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독선이 가진 무서운 점입니다. 그러니까 내 뜻과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는 사람,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람, 목회자와 당회의 권위에 도전하는 사람, 나의 목회를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 교회의 불순종자. 이 생각이 심화되면 심화될수록 내가 틀렸다라는 생각을 하기보다는 나와 뜻을 같이 할 사람들을 더 가까이 하고 정치적으로 모읍니다. 반대로 나와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은 은연중에 불순분자로 낙인을 찍고 공동체에서 생활하지 못하도록 사람들의 의식 속에 그들은 나쁜 사람들로 분류하는 것. 이게 독선자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독선은 내가 틀릴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서 조금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독선은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고 그들의 주장에 일리가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조차 절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되는 거냐면 그들이 특별히 악해서가 아니에요. 이 독선자들이 특별히 악해서가 아니라 진리를 사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습니까? 거짓과 불의에 대한 배타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진리입니다. 교회를 건강하게 지키기 위해서, 이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한다라는 것은 일부 인정합니다. 하지만 독선자의 정말 가장 큰 문제가 있다면 내 뜻이 진짜 진리인지 아닌지, 진리 수호를 위한 길인지 아니면 정말 독선자의 고집스러운 것인지 나 스스로도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독선의 문제를 예방할 수 있을까요? 14절 말씀에 그 해답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본문 밖의 말씀이긴 하지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것이 지금 다툼을 불러일으키고 상대방을 향한 시기와 미움을 일으키는 동기가 되거든 자랑하지 말라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이라면요, 내가 지금 누군가를 시기하고 있고 미워하고 있고 질투하고 있고 그래서 심지어는 좀 극단적으로는 죽여버리고 싶은 그 마음이 들 정도로 그런 분노하고 있음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도라면 어떻게 그런 마음이 드는 그 현대 상태를 자랑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요, 그런 경우가 딱 한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 딱 한 가지는 언제냐면 내가 가진 시기와 미움이 정당하다라고 느낄 때, 즉 내가 옳다라고 생각할 때, 상대방은 틀렸다라고 생각할 때 이 미움과 원망은 정당화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큰 소리 칠 수 있게 되고 내가 옳은 것 아니냐고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면서 자랑하며 다닐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주와 미움의 마음이 생기거든,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생기거든 합리화시키지 말고 이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닐 것이다 라는 인정할 수 있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이런 마음이 없다면 끝이 없이 자신의 생각을 합리화하면서
나중에는 방법조차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끝도 없이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끝은 파멸이고 분열이고 교회의 분란을 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야고보는 오늘 본문 이후의 말씀을 이렇게 끝맺음하고 있습니다. 17절, 18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우리의 마음속에 진리가 있다면, 의로움이 있다면, 내가 가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길이라고 한다면 이런 열매가 맺혀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문제는요, 말의 실수는 있을 수 있잖아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순간 자칫 실수할 수 있어요. 문제는 실수가 반복되면 실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누구나 연약함으로 실언할 수도 있고 누구나 감정적인 문제로 분개하고 상대방을 일시적으로 미워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나 스스로를 돌아보지 못하고 내가 가는 길이 진리고 내가 하는 말만 행동과 모든 것들이 정당하다고 느끼고 그 길을 끊임없이 계속 가고자 한다면 그것은 실력이 되어지고 맙니다. 그것은 실수가 아니라 실력이고 이 실력이 된다는 말은 결국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반증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실력의 대가는 결국 우리가 말을 많이 함으로 혹은 선생의 위치에 있으므로 져야만 하는 가장 큰 심판의 대가를 치르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여러분들이 장로님이나 혹은 목사님이 아니기 때문에 혹은 교회 지도자 역할을 아직은 감당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말이 나와는 상관없다라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느 땅에 어느 장소에 있든 교회의 리더십을 발휘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서게 되기 때문입니다. 집에서는 엄마, 아빠의 역할로, 가장의 역할로, 사회 일원으로서는 전도자의 역할로, 누군가를 가르치고, 누군가를 선도하고,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는 반드시 책임이 따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바라본 이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내가 갖고 있는 그 고집과 아집을 꺾고 이제는 겸손한 심령으로 오히려 주변을 포용하고 또 사랑하고 온유하고 자비하고 양선할 수 있는,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땅의 교회들이 크고 작은 문제로 인하여 서로 갈라지고 미워하고 다툼하고 피를 흘리는 것조차 서슴지 않는 세상보다 더 못한 그런 불의한 모습들이 때로는 우리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안타까운 것이 현실입니다. 하나님, 하나 되기보다는 내 뜻만이 진리라고 생각하고 내 뜻에 따라하지 않는, 나의 뜻에 동조하지 않는 사람들은 적으로 간주하고 살아가는 그런 불편한 현실을 우리가 마주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지 않는다면,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어주지 않는다면 아버지, 우리는 이렇게 고집스럽고 정말 위선과 또 독선이 가득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대로 우리 스스로를 겸비하고 돌아볼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진리를 위하여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그래서 방법과 생각까지도 서로 일치할 수 있는 그런 품격 높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그 발걸음 속에서도,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 속에서도, 우리가 몸담고 있는 직장과 가정 안에서도 동일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선한 열매가 밟는 땅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